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언대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령. 예수님의 치유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는 말씀의 예언이 완성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하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찬양이 고백을 했는데, 메시아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듣기는 엄청 들은 것 같은데, 메시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질문, 이 메시아하고 같은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 질문하는 것 같아서 가짜나 대답도 안 하죠. 메시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서 크리스토스라고, 영어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에서 온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보니까 Jesus Christ 할 때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가 누가 물어보거든 구원자, 기름 부은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완성된 그리스도, 이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이 무슨 말인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이게 잘 안 되니까 개신교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는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영어의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옮기니까 기독이 됩니다. 기독.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자로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이 한자는 어디서 왔냐면 영어 성경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번역.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기독이 되는 거죠. 기독이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기독이라고 있는 거죠. 기독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문이 섞였지만 기독교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애언자.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Jesus Christ라고 말할 때, 영어 발음이니까 Jesus Christ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가 될 수가 없는데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니까 이스라엘의 지금도 역사 속에 수많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랍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교인들도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좋은 선지자지, 훌륭하신 분이야, 동정녀 탄생, 그래야지. 선지자들은 좀 뭔가 탄생에 신비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는다. 이건 어디라고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예수 좋아, 예수 좋죠, 훌륭하신 분이고 선지자고 동정녀 탄생까지도 믿어요. 그러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으면 no. 그들은 오직 알라신만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갈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슬람과 갈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섞어 부르기도 하는데 지방의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으면 유대인, 예수를 선지자로 믿지만 메시아로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슬람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누구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쯤 오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뒤집어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 절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인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요거 누구죠?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예수를 뭐로 믿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누군지를 몰랐을 때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분분했습니다. 아이 참, 좀 있으면 다 없어질 사람들. 저 사이비야, 사이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가 하는 이적을 역사를 보니까 뭔가 특별하긴 한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죠. 옳다 그르다 대답이 없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상 우리 교회 성도들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는 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 전능하사 천지를,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너는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1대1의 질문을, 개별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냐? 네가 그렇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나를 그렇게 구주로 믿는데 네 마음대로 사냐? 그게 나를 믿는, 나를 사랑하는 그게 행동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어떤 크리스천에게 이제 그 고백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갑자기 하나님 1대1로 묻더래요. 너 진짜 감사하냐? 감사하죠. 정말이야? 정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냐? 근데 그렇게 사냐?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그게 감사하는 거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게 나를 믿는 거냐? 그냥 꼬꾸라졌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길에서 박스를 줍고 병 뭐 이런 거를 리아카에 실어갖고 갖다 팔아갖고 50만 원을 번답니다.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간에 50만 원을 번대요.
근데 그 50만 원을 들고 어느 게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 저희가 한 달 동안 박스 쓰레기 주워서 팔아서 고물 줘서 벌은 돈인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어느 게 목사님이 그 돈을 받겠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거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거는 다 형편처지 아시니까 우리 할머니 성도님 한 달 생활비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쓰세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이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가 박스 주워서 벌은 돈이에요. 이 돈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니까 이걸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써주세요. 그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이 돈 써주세요. 근데 그 돈을 받고 목사님도 울고, 그 고백을 하니 온 성도들이 울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도 울고.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그 할머니 성도가 얼마나 정말 감사해서 노구에 리아카를 끌고 나가서 박스를 주워서 고물을 주워서 팔아서 50만 원을 만들어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걸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써주세요 라고 드리는 이 고백이, 너는 날마다 감사하다고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무슨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너 그 할머니 정도의 진짜 감사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꼬꾸라졌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겉으로 감사하는데 속에는 교만인 거예요. 감사로 위장된 교만. 감사하죠. 할렐루야. 난 뭐 걱정 없어요. 난 늘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 눈물 나는 감사에 감동이 없다면 감사로 포장된 교만. 나 믿음 좋나, 신앙 좋구나, 나 열심히 해요, 봉사하고. 그러나 정말 마음에 내 감사해서 진짜 자신의 그 진력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냥 감사가 허공인 거예요. 은혜가 허공이고 믿음이 허공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근데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봉사해?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해? 근데 그렇게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물질 생활해? 여러분,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건 한 껍질을 또 깨는 거야. 감사를 고백한다고 해서 진짜 감사가 아니구나.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겠구나. 적어도 그 정도의 그 할머니가 표준이 될 수는 없으나, 그 할머니의, 그 성도의 그 진짜 감사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진력을 쏟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가져온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나는 이 한 달 동안 이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저 디베라 바닷가에 홀로 남아있는 그 비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에, 사랑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나타남. 처음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처음 장로직분 받을 때, 처음 권사직분 받을 때, 처음
뭐 집사직분 받을 때, 안수입사 받을 때, 아니면 뭐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직분 맡을 때, 그때 강단에 무릎 꿇고 안수를 받던 아니면 직분을 받던 할 때, 주님, 내가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나타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타남. 오늘 성경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건 뭐 수도 없이 들었지, 뭐 그랬다고 하더만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진실된 나타남으로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의 나타남이 이제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사고로, 삶으로 삶 속에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거인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중심과 진실로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누구라고 하고 믿느냐? 그 고백한 대로 맞게 살아. 맞게 살아. 이게 도전입니다. 볼게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고백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지는 서신과 같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해서 여기서 꼬꾸라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였는데 아이 듣기 싫어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라고 여기서 튕겨나가면 그 유대인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평화를,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좋다고 아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무슨 공약을 많이 해서 부모가 덤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각자의 신앙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부부간에 신앙으로 올바로 쓰고, 부모 자식 간에 신앙으로 올바로 쓰고, 형제와 동기간에 올바로 서서 한 사람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고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가는 것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고백은 뭘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크리스천밖에 없는 것입니다. 70몇 억이 뭐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크리스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 속에서 이렇게 물어대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가 믿는다고 하면 왜 그렇게 살아? 너희 주인이 예수라고 믿는다면 왜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 판단하며 살아? 네가 네 주인 주관대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내 계산대로 살아? 네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 누가 누구의 돌을 던지며 살아? 라고 묻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주권은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가 허락하는 것 안에서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합니까? 사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자유한 겁니다. 우주 안에서 자유한 거죠. 지구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대기권 안에서만 자유한 거고요. 적당한 온도 안에서만 자유한 겁니다. 40, 50도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 자유하지 못합니다. 영하 20, 30도 내려가면은 우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공기 밀도가 이 정도 산소 공급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우리 몸이
자유롭게 호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허용된 자유입니다. 허용된 자유.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허용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년, 200년 우리 마음대로 사나요? 생명이 주관자가 너 이만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허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조금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In God,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려고. 그게 자유한 거고요. 그게 자기를 지혜롭게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철 모르고 몰라서 그냥 덩벙덩벙하고 살았지만 조금만 우주를 알고, 조금만 과학을 알고, 조금만 의학을 알고, 조금만 인간의 어떤 생체를 알고, 조금만 무슨 지학을 알고, 물리를 알고, 화학을 알고, 무슨 자연을 알고, 조금만 동물의 세계를 알고, 식물의 세계를 알고, 생체 세계를 알아가고, 조금만 알아가면 이제 눈치를 이만큼 살았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삶에서 공격을 하거나, 어떤 그 적당한 온도에서 벗어나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떤 법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건 그대로 나 자신에게 데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침투하고, 침투해 가서 있는 그 자연들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주워먹고, 거의 박쥐에서 오더만, 박쥐가 뭐에 좋다고 그래갖고 잡아먹고, 또 박쥐가 먹은 어떤 것들에 오염이 돼서 인간하고 떨어져 살아야 될 인간하고 동물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접촉되는 순간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코로나19 바이러스거든요. 인간으로부터 자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코로나19 재앙입니다. 자연을 침해하고 그 속에 적당히 떨어지고 살아야 될 그 동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용으로 삼고 마음껏 주워 먹고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몸에 인간의 목에 차고 치고 들어왔는데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억울한 거죠. 억울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접촉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갔으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다 억울한 상황이죠. 책임자들은 따로 있어야 되지만 이제 누가 책임진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자가 조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럴수록 원리와 원칙으로 벗어나고, 원칙을 벗어났을 때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데미지가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 2020년대 코로나19라는 시대가 있었을 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다가와서 온살 고통을 당했는지 역사 속에 남았겠죠. 아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어? 지금 우리 스페인 독감이 어쩌고, 무슨 유럽의 패스트가 다가왔을 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역사에 그런 게 지나가거든요. 꿈 같은 얘기 같았거든요. 스페인 독감이 그랬어? 유럽의 패스트가 와갖고 절반이 죽었어? 사실 피부에 못 당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지만, 지금 우리는 눈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나가지만, 세월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2019년도에 이 전 인류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왔었다.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아서 보면 어마어마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만 지나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잘못했느냐? 원칙을 어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메시지는 원칙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저한테 정의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 그 원칙을 지키는 자, 원칙 안에 있는 자와 원칙을 벗어나는 자, 원칙 바깥에 나가는 자들은,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이고 지옥은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에게 그냥 100년 안짝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의식과 사고가 삶 속에서 원칙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원칙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뭐 아주 변화무쌍하고 뭐 볼라야티하다는 거 가지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서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승리해서 달려와서 또 예배에 와서 충전하고 무장하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승리하고 또다시 세상을 나가서 도전을 하고, 이 반복되는 이 과정을 잘 훈련해서 나가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하면 바울과 같이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달려갔다. 그거를 잘 따라온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흔적이 없어요. 바깥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또다시 원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묻는 거죠.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원칙이거든요. 지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뭐 역사하고 뭐 보여주고 같이 깨지 먹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신앙생활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다시 뭐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움직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도전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가 주인입니까?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인입니까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뭐 신앙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우주 안에 갇혀 있고 대기권 안에 갇혀 있고 지구 안에 갇혀 있고 지역에 갇혀 있고 시간에 갇혀 공간에 갇혀 있어요. 우리 생명이라는 존재는 그 안에서만 평안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만 안전한 거거든요. 여기 벗어나서 안전할 수 생명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생명은 허용된 생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가 뭐냐? 그리스도나 예수님인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하여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는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린 때로 성경 마음이 좀 급하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다 알았으면 좋겠죠. 막 그냥 하늘 눈 감고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고 막 절절절절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 의도가 뭐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만 가지고도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니. 주는 지금 내 눈앞에는 육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 나사렛 요셉의 아들 그 인간이 30대 초반에 유대인이 그리스도 구약 6천년 역사 속에서 창세부터 계속 예시되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믿고 고대하던 메시아, 이 엄청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거든요. 살아계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후에 장차 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3차원을 벗어나는 4차원의 하나님의 아들. 이 선언이 됩니까? 이 의식이 됩니까? 이 고백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이 3차원과 적용이 돼서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마 오래전 기억이지만 미국 사람 선교사들이 머리도 노랗고 코도 크고 눈깔도 파랗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첫 우리나라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서양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서양인 뭐 백인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저 시골에서 고기만 잡던 어촌에 있는 순수한 이 동양 이 조선인에게 웬 서양인이 머리는 막 곱실을 해갖고 눈은 동그래갖고 콧다리 튀어나와갖고는 하얘갖고 영어로 뭐 할 때 이게 뭘까? 그래서 아마 서양 귀신이다 귀신이라고 그러거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면 귀신이니까 저건 귀신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미국을 모르니까, 서양을 모르니까, 백인인 걸 모르니까, 다른 나라 자체가 있다는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인을 보고 이 누구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떤 결로든 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뭐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을 왔다면 이 사람은 미국을 알고 서양인을 알고 백인을 알고 뭐 눈가리 왜 팔았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기다가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알려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에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거든. 이 세계를 뭐니?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전하려고 얘기를 하면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고 눈을 떠야 하거든요. 방법은 없어.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 미국 어쩌고 저쩌고 백날 떠들어봤다 가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냐? 그렇다고 갔다 올 수는 없잖아.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천국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 한번 참석해 보자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러고 참석하고 억지로 끌려서 참석하고 그래 갈게 하고 약속하고 뭐 어떻게 해서 뒤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리 와 있는 천국의 접선 지역과 같아요. 접선 지역이야.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여기서 맨날 미국 얘기해봤자 뭘 알아듣겠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경험해보는 수밖에. 천국은 가면 못 오는 곳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말로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앉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고 변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첫날 꼬꾸라져 갖고 뭐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번을 와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 얘기네 하면서 변화되는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냥 뭐 개론적인 이야기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가 그냥 가슴에 그냥 톡 박혀갖고 깊이 내려 들어가서 그거 한 절만 붙잡고 있어도 그냥 뭐 세상에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강력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요나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야,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속만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정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뭐 본문까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복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때는 뭘 할 예정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럼 메시아로 출발하는 그 출정식과 같은 메시아 선언 속에 나와 있는
치유의 선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다음 주는 메시아의 사역에 들어있는 치유의 선언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병을 고치는구나. 전 뭘 캐고 싶으냐면, 예수가 왜 병을 고치느냐, 예수가 왜 치유를 하시느냐. 교회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되지, 왜 예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은 영혼과 육체와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시는 곳곳마다 세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병을 고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삶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게 메시아죠. 이걸 만나고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도 이 세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왔다가 어디로 가네. 왜 나한테 물어보 그런 거를?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고해라고 말해. 어찌야 이런 고해 말고 고통의 바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고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출가를 하고 머리를 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다 이러고 살아야 고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든지 저는 철저하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무조건 믿을 것도 없어요. 왜?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대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고 싸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서 차곡차곡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복은 그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그릇으로 완성되고, 그가 쓰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시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도 말고요, 누구는 어쨌대 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복이 있어, 네가 복이 있구나,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